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눈물 기도입니다. 눈물의 기도. 다윗이 30살에 이스라엘 왕이 되죠. 그리고 40년 나라를 다스립니다. 모르게 달다시피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뭐 다윗을 능가할 만한 왕이 없죠.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나 왕으로나 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위대한 왕이 되었느냐?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건 뭐냐면 다윗은 눈물을 많이 흘린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먼저 다윗의 고난이 어디서 시작되죠? 사위가 되면서 사울 왕의 사위가 되면서 인생이 이게 형통이 돼야 되는데 꼬이기 시작해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가 그냥 목자로 한 아버지 아들로 살았으면 그런 일을 겪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가 골리앗을 무너뜨린 후에 눈에 띄는 사람이 되었죠. 백성들은 다윗을 향해서 만만이요 막 이렇게 이런 칭찬을 해요. 그래 결국 사위를 되었는데 이 다윗 사울이 그때부터 엄청 미워하죠. 그래서 십수년을 눈물의 세월을 지납니다. 그 도망자의 신세, 그 광야 생활,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우리가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 다윗이 얼마나 큰 정말 고난 가운데 살았는지 저는 그러면서도 그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버리지 않고 그게 은혜죠. 그게 믿음이고 결국 눈물로 그 힘겨운 생활을 이기니까 하나님께서 위대한 왕으로 세우시죠. 그런데 왕에 대해서 여러분 가장 큰 위기가 뭐예요? 바세바 사건 아니에요? 네. 그렇게 왕 되어서 이제 뭐 남부를 게 없죠? 그런데 모든 걸 다 가진 다윗이 이 남의 여인을 탐하죠. 그래서 범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때 다윗이 택한 방법이 무엇이냐? 어떻게든지 감추려고 했지만 하나님 앞에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참회의 시간을 갖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다윗이 눈물로 밤을 지새고 눈물로 침상을 적실 만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죠. 그것보다 더 불행은 압살롬의 반역입니다. 이거 참 남이면 몰라도 내 자식이에요. 이 자식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고 아버지의 첩들을 취하고 이거 진짜 그냥 죽여 살려 그걸. 그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뭐 아무리 측근 부하들도 그 마음은 모르는 겁니다. 자식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그때의 다윗이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 그래서 결국 다윗이 위대한 왕으로 칭송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흘린 눈물로 위대한 왕이 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많은 사람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죠. 어느 날 하나님이 너 좀 그만 살아야겠다. 너 그냥 수고했어 이제 와.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눈물을 흘려요. 야, 하나님 그동안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들이 무엇인지 막 열거를 하고 하나님 앞에 벽을 쳐다보고 막 통곡을 하며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죠. 불쌍히 여기시고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줍니다. 한나, 그죠? 이 자식이 많은 사람들은 몰라. 있는 사람들은 몰라. 자식이 없는 사람들은요. 뭐 난 자식 필요 없어 하면 몰라도 자식이 간절히 자식을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 자식이 생기지 않으면요. 거기에다가 무시까지 당하니까 이건 뭐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여인의 입장으로 뭐 목 놓아 울지도 못하고 표도 못 내고 그냥 들썩이며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께서 한나의 눈물 보시고 사무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사무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그 암흑 같은 시대, 사사 시대에 정말 예,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선지자였죠. 또 예레미야는 뭐 얘기할 필요도 없죠.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애가를 부른 이스라엘이 이제 패망해서 그냥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때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선지자였죠. 그런 걸 보면 누가 눈물을 흘리느냐? 그럼 누가 눈물을 흘릴까요? 눈물은 연약한 사람이 흘립니다. 눈물은 간절한 사람이 흘리는 거예요. 눈물은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흘리는 겁니다. 이 말을 살짝 바꾸면 역으로 얘기하면 강팍한 사람은 눈물을 안 흘립니다. 강팍하면 마음이 단단하면 우리 안에 은혜가 사라지면 눈물 흘리지 않습니다. 내가 연약하다는 걸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이 도저히 안 됩니다. 라고 믿는 사람이 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눈물이 저절로 나와 저절로. 내가 할 수 있어. 한번 내가 해보자.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내가 하지. 여러분 이런 강팍한 심령은요. 눈물이 안 나와요. 눈물이 안 나와.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내어놓으면 눈물이 저절로 나와. 왜 그러냐면 할 게 없어요. 내가 할 게 없어.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면 뭐 아무것도 안 됨을 알아요. 우리가 흔히 사방의 우겨쌈이라고 그러죠. 이쪽을 봐도 답이 없어. 이쪽을 봐도 답이 없어. 어디를 봐도 그러니까 하늘밖에 바라볼 게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자, 내 눈에 눈물이 없다. 나는 눈물이 메말랐다라고 생각하면 한번 왜 그런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겠죠? 왜냐하면 눈물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도 히스기야도 한나도 예레미야도 한번 보세요. 눈물 흘린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바로 하나님을 움직였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니까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다 가만 안 둬. 너는 이제 죽을 거야. 이 나라는 이제 망할 거야. 너는 자식 없이 살 거야. 했던 인생들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마음이 바뀌어. 하나님 보좌를 움직여. 이래서 눈물이 중요한 거예요. 아까 우리 당회할 때 잠깐 우리 장로님들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설교 때도 얘기했죠. 아유 우리 교회가 무슨 청주의 10분의 1을 책임져. 아유 지금 상황에서 무슨 성전을 줘. 뭐 우리가 무슨 성교할 그럴 처지야. 현실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공간을 보면 답 안 나와요. 답 안 나옵니다. 그러나 저는 믿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 보좌를 하나님 마음을 움직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은혜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여러분 순식간입니다. 우리 눈으로는 가능성이란 눈꼽만큼 찾아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그때는 그걸 경험해 본 사람은 알아요. 그걸 경험해 본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냥 막 보내줍니다. 막 보내주세요.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막 보내주세요.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십니다. 은혜 부어주시고 사람 부어주시고 물질 부어주시고 성령 부어주시고 막 부어주세요. 금방 하나님의 역사는 한순간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만 움직이면 돼요. 보자만 움직이면 됩니다. 뭘로? 눈물로. 눈물은 가장 약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약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왜?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 하나님 앞에 목이 곧은 자, 하나님 가장 싫어하죠?
예,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예, 하나님 저는 그냥 그냥 개 같은 존재입니다. 개밥 먹는 개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거예요. 전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여러분 눈물 안 납니까? 우리 자녀들 보면 저는 애들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 뭐 우리 애들이나 남의 애들이나 그냥 애들 생각만 하면 지금 이 시대에도 이렇게 완악한데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다가오는 시대는요 더 좋아지겠습니까? 악해지면 더 악해지지. 그 시대를 살아갈 우리의 자녀들이 그냥 믿음이나 있으면 다행이에요. 믿음도 없어. 믿음도 없어. 사모함도 없어. 뭐 꿈도 없어. 보면 그냥 한숨이 절로 나와. 그러면 절로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것은요. 눈물의 기도가 눈물을 그치게 합니다. 저는 이게 중요해요. 우리 눈물을 가슴으로 흘리든 우리 눈으로 흘리든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우리 마음의 눈물을 우리의 삶의 눈물을 그치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에 모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린 사람 가운데에 하셨던 일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렸던 다윗의 삶에, 히스기야의 삶에, 한나의 삶에 하나님이 눈물을 다 그치게 하셔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자,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고난을 이기게 한다. 예, 시편 56편 8, 9절 말씀 보면 다윗의 고백이죠. 나의 유리함을 방황이죠. 주께서 계수하셨더니 내가 강에서 헤맨 날들을 주님께서 다 세셨대.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들고 하나님이요 다 세신대. 알아요. 사람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내가 흘린 그 눈물을 주님 병에다 다 담아 주옵소서. 여러분 기가 막힌 말이 아닙니까? 왜 이런 기도를 하느냐? 이스라엘은 문화가 있어요. 어떤 문화가 있냐? 우리 자녀가 결혼하면 부모님들이 뭐 주나요? 뭐 부모님 끼던 반지를 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줄 게 있으면 주겠죠? 이스라엘에서는 그런 전통이 있대요. 아이를 키우면서 흘린 눈물병 그것을 결혼할 때 선물로 준답니다. 자녀들에게. 내가 너를 키우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렸다. 물론 그걸 어떻게 다 보관하겠습니까? 병에 뭐 눈물 자국만 있겠죠. 그런데 그 결혼한 자녀가 부모로부터 그 자녀를 키우면서 받은 그 병을 볼 때에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부모님에 대한.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죽을 때 장례식에 그 사람이 흘린 눈물병을 함께 장례 무덤에다 묻는다 그래. 굉장히 의미가 있죠. 우리가 웃어서 눈물을 흘린 거하고 이 힘든 것 때문에 흘린 눈물하고 여러분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9대 1? 9대 1은커녕 제가 볼 때는 99대 1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너무 좋아. 아주 행복해서 막 그냥 눈물이 날 정도로 그거는 0.1밖에 안 돼. 너무너무 사는 게 고통스러워서 흘린 눈물이 99.9 아닙니까? 그죠? 다윗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에서 흘린 눈물 주님이 다 받아 주옵소서. 주의 눈물,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 얘기가 뭐예요? 사람들은 아무리 알아주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흘린 눈물을 주님은 기억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나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 되심을 내가 아니. 내가 이렇게 흘린 눈물을 주님께서 받아주옵소서. 그러면 주님께서 내 제적들을 다 물리치셔. 그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인 것을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 제가 지금 흘리는 이 눈물을 보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도와주옵소서. 지금 이 견딜 수 없는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이 내 편이시니까 그 내 편이신 것을 나에게 확신케 하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예견할 수 있는 고난은 없습니다. 다 한순간에. 뭐 여러분들도 자주 보셨지만 우리 장모님이 뭐 그렇게 건강하신 편이 아니잖아요. 15년 하루에 일주일에 3번씩 투석. 아침 4시간 투석하고 나면 오후 4시간 못 움직입니다. 그럼 그 다음날 하루 쉬고 그 다음날 또 가서 하루 쉬고 그 다음날 또 가서 15년을 하셨어요. 15년. 여러분, 본인도 힘들지만 옆에 있는 사람도 힘들어. 자녀들도 그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그런데 하나님이 고만 고통스러워하고 심장을 멈추셨어요. 아무 고통 없이 그냥 20분, 30분 안에 하나님이 거두가셨어요. 여러분, 눈물의 기도가 우리의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없어요. 야, 나는 뭐 돈이 있으면 내가 이 고난이 천만의 말씀. 내가 권세가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야 돼요. 간섭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딱 만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인 정말 우리 가운데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눈물 뿌리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지금 내가 겪는 고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 배웠잖아요. 선포해요.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연약한 게 있으면 머리에 손을 넣든 뭐 가슴에 손을 넣든 뭐 다리에 손을 넣든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하신다잖아요. 두 번째로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다. 우리 시편 6장 6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참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 5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5점. 다 소유했어요. 다. 뭐 당시에 다윗 시대에 누가 다윗을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을 대적할 자가 없어. 그런데 하필이면 남의 여자 그걸 탐해. 그리고 그걸 절제를 못해서 결국 취하게 되죠. 그리고 더 나쁜 게 뭐예요? 이게 악순환이라는 거예요. 그걸 덮으려고 우리아를 또 죽음, 사지로 내몰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 간음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살인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것도 모자라서 이게 하나님을 능욕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 위대하다는 그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하나님의 칭찬을 받은 다윗이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어요? 우리는 그런 그가 나단 선지가 와서 양 예를 들죠. 이런 나쁜 놈이 있습니다. 이런 수악한 놈이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그놈 잡아다가 그냥 손 좀 봐줘. 그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놈이 너다 너. 이 다윗이 위대하다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그놈이 너야 라고 했을 때 이게 뭐야? 이거 나단 선지자 치워.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전에 왕들은 그랬어요. 사울왕은 그랬어요. 자기 뭐 싫은 소리 하니까 저거 치워. 그랬는데
딱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다윗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그냥 잠자리에 누워서도 이 눈물이 앞을 가린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 앞에 지은 죄와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니까 내가 그렇게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한 일. 그때는 눈이 멀었지, 밧세바에. 예, 밧세바에 눈 멀어갖고 그냥 그렇게 했지만 이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거 보통 일이 아니거든. 이것은요,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에도, 감사의 눈물을 흘릴 때에도, 그리고 소망의 눈물을 흘릴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의 소원을 보시고,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하나님의 백성은 은혜 아니면 못 삽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야 우리가 사는 것도 평안을 누리고 사람을 대하는 것도 내 마음이 까칠해 보세요. 내 마음이 강팍해 갖고 내 마음이 은혜가 떨어져 버리면 그냥 다 시비거리야, 다 시비. 다 그냥 눈에 드는 게 없어.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짜증나. 매일 이 줄 맞추라고 해도 줄 안 맞아. 예, 은혜가 있을 때는 안 맞으면 또 어때? 좀 틀릴 수도 있지. 그런데 은혜 떨어지잖아요? 저렇게 저 줄 안 맞는 게 왜 이렇게 신경 쓰는지 몰라요. 사람 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야 돼요. 우리 계시록 7장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날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누구예요? 누구에게? 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대사 눈물을 흘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게 뭐예요? 마지막 승리케 하신다는 것이죠. 마지막 승리케 하신다는 것. 자, 세 번째로 눈물의 기도는 모든 상황을 역전시킨다. 우리 느헤미야 말씀을 뭐 얼마 전에 큐티했기 때문에 잘 알죠. 느헤미야가 왜 성벽 재건하러 갔어요? 아유, 내가 여기 바사 페르시아에서 뭐 할 일도 없는데 야 그냥 심심한데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벽이나 세워야겠다. 그게 아니에요. 고국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내가 이 말을 듣고 고국 소식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금식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케 하십니다. 야, 52일? 예루살렘을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면 이 52일 만에 성벽 재건이 왜 기적인지 압니다. 왜 기적인지 이 예루살렘에 가보면 알아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한 느헤미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우리 지난주, 지지난주 3주 동안 말씀 함께 나눴죠? 제가 일부러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여러분, 이 성벽 재건할 때에 그냥 모든 것이 순조로웠던 게 아니에요. 대적자들이 끊임없이 아주 집요하게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고 느헤미야 목숨을 노리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방해를 했습니까? 그래도 느헤미야는요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때마다 성경은 느헤미야가 하나님과 기도한 후에 어떻게 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상황이 다 바뀌어져. 백성들의 마음이 바뀌어지고 총독의 마음이 바뀌어지고 그렇게 모든 상황들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 열왕기하 20장 3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하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고. 왜? 기억하옵소서.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예, 종교개혁했습니다. 우상 만들어 놓고 막 온갖 악한 일들을 행할 때 이 히스기야가 이런 게 야 다 부셔. 저 우상 숨기는 산당들 다 제거하고 그거에 앞장섰던 놈들 잡아다가 전부 다 추방해버려. 그리고 자신이 죽음 앞에서 하나님 한 번만 기억해 주세요. 한 번만. 그런데 그냥 심히 하나님이 사람 만들고 심히 좋았더라.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심히 통곡하였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왕의 조상 다윗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갈 것이다. 뭘 봤대요?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눈물 보신대요. 우리가 시간이 없어 바빠서 하나님 오늘도 정신없게 살지만 오늘도 우리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잘해서 일어나서 아니면 성전에서 아니면 출근을 하든 삶의 터전에서 걸음을 뗄 때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대요? 내 기도를 들었고 하나님이 들으신대. 그런데 우리 눈물도 보신대.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눈물 흘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갑자기 찾아오는 답답함이 있어요. 저만 그래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뭔가 나도 모르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휘어잡잖아요. 여러분, 그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찾아오지 않는 것들은 하나님 아니어도 다 그냥 해결되는 문제들이야. 그런데 내 마음에 떠나지 않는 내 마음을 짓누르는 그거는 눈물의 기도 아니고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만큼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의 기도는 고난을 이기게 한다. 두 번째 시작.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다. 마지막 세 번째 웁시다. 하나님 앞에 우는 건 창피한 게 아니에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죄를 보고 기도하고 내 고난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과 여건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